호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는 소망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장소로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을 천국으로 봐야 우리가 오류를 생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소망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나는 우리 자식을 소망합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기대가 됩니다. 난 자식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로 말미암아 시험과 답답함과 눌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되면 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아픔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깨지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가족 간에 서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국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가족은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의지가 바탕이 되는 순간 그 가족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께 쌓아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이 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야지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신앙촌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7년부터 신앙 공동생활했던 천부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기독교의 하나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다가 신앙촌을 세웠습니다. 제1신앙촌은 1957년 11월 11일 날 경기도 부천 소사구 범합동 일대에다가 약 한 10,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모여서 신앙촌을 건설하게 되죠. 왜 신앙촌을 건설했습니까? 우리끼리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하여 공동체 이루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그들은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2신앙촌은 1962년 7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우읍에 약 6,000명의 사람들이 신도가 모여서 제2 또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신앙촌은 1970년 2월 28일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약 5,000명의 신도가 모여서 제3차 바로 신앙촌을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2 신앙촌은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부산에만 있는 기장에 있는 이 신앙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촌의 형성이 예전 같은 형성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화가 돼서 기업 중심의 공동체가 됐죠. 그 기업이 바로 시온그룹, 우리 월계동에도 있는 신앙촌 상회, 그 모든 물품들을 거기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첫 뜻은 신앙촌을 만든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들과는 동떨어져 살겠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끼리 살겠다는 것이죠. 마치 중세 수도원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에만 연구하겠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만 하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만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산속 깊은 곳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참된 영성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즉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들어가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고 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있으니 그냥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살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평안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회복이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자유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기쁠 수가 있어. 그것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이죠.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라고 율동하면서 찬양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사가 뭡니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의 특징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처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거는지 안 이거는지 계속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계속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상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때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면 평안한가? 승리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고난은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환난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다가온다고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도 세상의 폭풍우는 늘 다가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다가와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도 다가올 거예요. 다음 달에도 다가올 거예요. 내년에도 다가올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그때까지 계속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시험과 환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그 환난 자체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그 보이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외로운 것이 아니고, 두려워 떨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여기.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난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환난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환난은 다가오게 되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꼭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으나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어떠한 근심한 고통이 다가와도 잠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잠깐 나를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92장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의 가사가 뭡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보십시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항상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인생의 짧음을 고백하고,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더 고백하며,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항상 찬송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즉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 나는 영광 중에 나아간다는 거,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므로라면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구절만 봅시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 이 모든 것이 뭐냐? 앞에 내용을 보기에 환난입니다. 모두 환난은 너희를 위함이니, 나를 위함이니, 여러분을 위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 아픔과 상처가 어찌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구나, 이것은 기쁨, 이것은 감사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예수 믿은 이후로 행복했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예수 믿은 이후로 말미암아 늘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성도비가 없어서 직접 천막을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 그가 돈을 보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았더니 웬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침을 맞으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배 탔던 그 배가 파손하고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며 그를 인하여 믿었던 사람마저 자기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또다시 감옥에 가고 태형에 맞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무너지고 아픈고 상처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늘 하나로 모든 것을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또한 결말이 나오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 중에서 대표적인 관점 하나 볼까요? 인생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약 한 5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허무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허무주의자는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냥 될대로 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히 청년층을 이르러 니트족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셨어요? 니트족. 니트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합니다. 일할 생각이 없어요.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 받을 생각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문에 나온, 서울신문에 나온 니트족에 대한 만평입니다. 그림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작년에만 니트족이 청년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 여기 보면 40만 명의 니트족의 한 명이 지금 이 어머니의 캥거루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글자에 인생 참 어렵게들 산다. 저 앞에서 취업을 위해서 줄 서가지고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청년들 향하여 야, 니들 참 어렵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엄마 캥거루가 말합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다라고 말하죠. 무려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OECD 국가의 이 니트족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니트족에. 역시 대한민국이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니트족 1위. 40만 명. 여기 그래프가 나오죠. 2위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스페인 순으로 쭉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려 4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닐 생각이 없어요.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서. 집에서 열심히 휴대폰이나 PC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의 공적만 쌓아서 레벨만 높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무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어차피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오른 대로 일하고 내가 생각에 오른 대로 그냥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하죠. 또 세 번째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 쾌락주의자는 해결책과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즐거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자입니다. 이를 보통 메뚜기족이라고 하죠. 즉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 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좀 모아지면 그만두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해외여행 가든가 내가 평소에 했던 운동을 좀 배우던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오늘날의 신종 용어로 프리터족이라는 용어로 나왔습니다. 프리터족이라는 거죠. 프리터족은 뭡니까?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준말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근로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번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목표와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르바이트다. 정규직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셔야 될까요?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규직이 있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규직을 거부하고 아르바이트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에 나오는 알바본에서 연구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알바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성인 남녀의 무려 56%가 바로 이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다른 걸로 해야지. 내가 정규직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정말로 가정을 꾸리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것에 대해서만 그냥 가치를 부여하고 그냥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냥 오늘 하루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진보주의자들은 그냥 인간이면 노력하면 언제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냥 이상형을 바라보고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미래의 소망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5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점이 그중에서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가지의 인생에 대한 관점이 첫째는 인생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느냐 두 번째 인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느냐 이 2가지 관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독교 관점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일까? 비관적일까? 낙관적일까?
기독교적인 관점은 비관적이지도 않고 낙관적이지 않은 제3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장이라는 작가가 쓴 책, 삶이란 가시에 묻어있는 꿀을 핥아먹는 것 같다라는 이 책에 이런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인생의 관점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낙관주의자는 즐거움과 좋은 기억만 간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세상의 비관주의자들은 삶에서의 실패에 집중하여 그 과정에 얻었던 기쁨과 승리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늘 옛날의 실수와 예전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크리스찬은, 성도나 어떤 사람이냐, 삶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감사하고, 나쁜 일이 다가오면 나쁜 일이 다가오는 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무슨 일을 다가오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음을 확신하여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의정부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여기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차가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타이어가 그냥 펑커 나가 주저앉았어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신방 가야 되는데 30분 있다 만나기로 했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이어가 바람이 팡 빠졌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짜증이 확 나죠.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가겠다는데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타이어가 이렇게 펑 해가지고 바람이 없어서 주저앉냐고. 그럼 바로 서비스 거기 전화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금방 오더라고요. 10분 만에 왔어요. 10분 만에 왔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 차에서 딱 내리는 겁니다. 곱상하고 얼굴도 하얗고 아주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너무나도 참 친절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차에 찬양을 틀어놔서 그런지 그 찬양 소리 듣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또 정장 입었으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씩 웃었죠. 짜증이 확 밀어났지만. 근데 그 청년이 딱 내려서 작업하는 순간 와 세상에 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문신이 글씨를 이렇게 쫙 쓰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착 내렸을 때 그 곱상했던 그 얼굴과 그 다음에 그 부드러웠던 그 말투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사라지고 저 문신만 쫙 보이면서 갑자기 이 세상적인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저 안에는 연장들이 혹시 나를 혹시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다니는, 제가 목사인 거를 이제 아니까 자기도 교회를 주일날 열심히 다녀야겠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둘까. 근데 그만두고자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어머니들 생각은 지금 그 청년이 일하는 것이 삼성 그 다이렉트 보험의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생각은 이 삼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삼성. 얘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만두냐. 근데 이 청년은 내가 교회를 해서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일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또한 대기하고 일하는 거 말고 좀 정말로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청년을 만나보러 제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된. 첫째는 역시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구나.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직장을 구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문신으로 쫙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게끔 고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궁금한 건 그걸 못 물어봐서 너무 아쉬워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뭐라고 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그 얘기를 했긴 했지만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이죠.
시험 문제에 답이 없으면 그건 시험 문제라 할 수가 없습니다. 논술 같은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모범답안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시험과 한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럼 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쁘라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역사 안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왜 내 환난을 왜 끝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다가왔다면, 문제가 다가왔다면 꼭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옳고 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하러 합니까? 기도해서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서 고난을 무찌르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서 그 고난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평안하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있느냐? 기도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에서 하나님께 불렀고 간구했던 것처럼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크게 범했죠.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가 엎드리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아를 죽여서 우리아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에게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만 득죄했사오니라 고백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문제 해결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즐겁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한 겁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순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지쳐서 결국 번아웃이 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이 다가와도 아주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했던 그 이유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그는 기뻐했고 그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에 집중하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문제에, 지금 이 어려움에, 지금 이 슬픔에, 지금 이 우울한 가운데, 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외면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고 질병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바뀐 건 누굽니까? 나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뀌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왜 기뻐합니까? 왜 내 영혼이 기뻐합니까? 여기 나오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짜증났던 일이 뭐냐면 제가 의무병이면서 군주병이었기 때문에 이 당번병, 대대장의 당번병이 휴가를 가게 되면 꼭 저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구두 닦아야 돼, 청소해야 돼, 대대장님이 뭐 손님 오면 커피 타가지고 이 등치에 커피 돼가지고 타가지고 또 갖다 줘야 돼. 또 과일 깎아서 과일 깎아가지고 제가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싫었던 건 그 대대장님의 딸, 4살짜리 그 딸, 그 지연이, 아직도 잊혀져 양지연, 그 딸, 그 녀석이 꼭 오면 자기가 대대장인 것처럼 나한테 막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갖다 먹어. 그러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네? 아, 정말 아직도 생각이 그냥 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 아이가 왜 그 얘기 하겠어요? 자기 아빠라는 거지, 자기 아빠라는 거지. 내 아빠가 대대장이라는 거죠. 그 계급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저씨보다 높다라는 거지. 아저씨보다 높다라는 거지.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 대대장은 안 계셨거든요.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너를 꾸짖어야지. 그래가지고 꾸짖었어요. 그때 듣지도 않더라고. 그 4살짜리 꼬마애가. 예? 그냥 석 들어가 보이더라고. 아버지 방에.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야, 그 아이 다시 한번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사랑으로 군종 마크 이렇게 군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체성 중요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말이지. 알아먹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러다. 왜? 믿음은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강요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코스를 거쳐서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리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 가족이 1년 지나면 1년만큼 성장하고 2년 지나면 2년 좀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밖에 없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지 않나요? 아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처럼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또라는 것은 사실상 언어로 보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늘 부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런데 왜 눈에 꼭 보여야 믿습니까? 왜 눈에 보여야 확신하려고 해요? 왜 눈에 보여야 안심하려고 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아무리 초신자 하더라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요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지. 맞아, 하나님이 아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길에 있을 때 자유하고 평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운 거,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